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주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연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우리 그 부흥 네트워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다시 3개월 동안 말씀을 통독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통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민족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요셉을 볼 수 있었고요. 그는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이어서 믿음으로 산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이 있나 하면 그것을 God-given faith,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 안에서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어떤 욕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비전을 세팅하고 그것을 해 나갈 때에 자기가 만든 믿음,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신, 생각력, 자기가 생각을 해서 세팅한 그것을 소망 삼아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man-made faith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그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품으시고 조명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진처럼 이렇게 줄을 빼는 것처럼,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뺏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사람마다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을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음의 실타래 감기듯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육신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갔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정신으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하나님의 정신에 묶임받은 사람, 하나님 진리이신데 진리에 묶임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풀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실수하고 그의 인생에 오점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이 역사 속에 그는 온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게끔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말씀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알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이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주신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사들아 그랬습니다. 십자가 군사. 그 사람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지불하고 싶다고 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 자신을 이 부분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예스! 라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내 영광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바로 성경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은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용장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 용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그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driving forces, 추진력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오리지널한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이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뭔지 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십자가가 부담되지만, 그러나 그 부담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그 부담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은 원이지만 그대로 원대로 갈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주여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의 한계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면서 주님, I need you. I need your power. I need your 정말 성품을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속에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주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따라 성격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에 죽고 믿음에 살라. 신념 안에는 내가 있고요, 믿음 안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안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 중심에 좌정하고 계셔서 믿음의 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그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장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 쌓아놓은 승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고 나가서 주님이 승리한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말의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 안에서 메고 푸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이 묶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용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중고가 아니라 이중의 누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선택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누림이 그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요셉, 중심인물 요셉을 통해서 그가 보디발 집에 갔는데도 보디발이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역하셔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는,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마을이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배출하는 그런 마을인 줄 저는 알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준 꿈처럼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 형님들은 정말 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큰 꿈이 임했습니다. 2가지 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1 볕단이 자기를 중심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라고. 또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별과 달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 관계를 리딩하는 아버지 이 야곱이 애끼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불화가 일어날까 봐 그렇게 야단쳤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둠으로부터 왔는지 그 분별력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면에서 분별하면서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형님들이 일하는 곳에 보냈다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구렁텅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유다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20은 20전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아니 what is this?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형님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붙들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 사랑해.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두신 너 됨을 위해서 내가 디자인하고 이 길을 걷게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형들도 너의 삶, 너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엑스트라로, 단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Don't hate them. 미워하지 마. 그런 음성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신념과 달리 그 안에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바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비전을 믿고 가는 그 사람 안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당해도 그 사랑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정말 온갖 조롱,
온갖 수치, 완전히 벌거벗김을 받은 그런 수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Forgive them.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 안에 그를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비전은 십자가 없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길이요, 생명을 얻어서는 풍성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고난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익이 아니라 유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악하고 우리 인생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우리 육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어둠의 공격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그 자체가 복받는 것이요, 복받은 것이요, 이 세상에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생명 없고 풍성한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용장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의 용장의 길을 간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은 20에 팔려간 야곱은 은 30에 팔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말씀 전하는데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저한테 정말 아주 프레시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온 꿈, 비전, 하나님의 소망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십자가가 없는 비전은 주님이 그 비전,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것을 그 안에 섞어서 이렇게 갈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시 발리듯이
발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가정총무로 세워진 이의 삶에 유혹의 불화살이 들어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항상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장면이 나오지만 그 장면 한 번이었겠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워밍업 하면서 눈짓과 여러 가지 터치와 이런 부분들 안에서 너가 나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너는 이 타국에서 정말 횡재 만난 삶을 산 것이다. 너 로또 당선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공격과 같이 유혹이 왔을 때에 그는 뿌리치면서 run away, 그 현장에서부터 달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욕에 대해서는 성경은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아났는데 그 달아난 것을 빌미 삼아서 모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가나안 촌놈이 와가지고 이 정말 가정을 다 이렇게 다스리니까 기분 안 좋다라고 하던 그런 그 식솔들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을 붙이면서 맞습니다. 저는 눈을 보니까 정욕이 아주 그득그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은 그 진위가 뭔가라고 팩트가 뭔가 한 거는 알지만 일단 그를 이 제일에 넣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역사의 한 스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이 시대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 말씀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이 이 땅 안에 나오기 전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가 기록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정말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고 또 꿈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현실화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의 꿈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은 것처럼 꿈이 붙잡아서 그를 단련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여러 가지 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안에 진정한 꿈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시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그분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다고요. 어떤 골짜기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골짜기가 변해서 산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주 예수를 높이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동굴 같은 캄캄한 고난이 축복의 터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굴이 터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동굴을 온 것 같을 때 내가 터널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혀주실 때 그 이유에 상응하는 반응을 내가 하기 시작할 때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 동굴이 터널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 풍랑연화에서 더욱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순복할 때 또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그런 멋을 키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됐다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마을 사람들은 이젠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난의 시간, 골짜기의 시간 올 때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 선함이 없는 나 자신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하는 그 안에는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추파를 던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혼란케 하기 시작할 때 나는 지질이 못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자아의 상실이
이루어지면서 디프레션 속에 영적인 이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이 로이드 존슨이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된 생각, 그 생각을 자신의 영혼에 명하라.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 삶 속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풍랑이 쳤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야단벅석입니다. 기적의 주님, 그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이 바다, 이 배 밑창에서 콜콜 주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풍랑이 그렇게 쳐도, 아니 쓰나미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안에 계시면 전복되지 않습니다. 파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힐러리어스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건 아니겠어요? 이 풍랑에 이 주님이 주무시는 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이 그 안에서 정말 괴로운 그 물을 먹으면서 고생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풍랑이 일면은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풍랑 연하에서 더욱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뜻을,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저 배는 풍랑을 가르고 이렇게 항진했다, 간증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장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전반전 삶을 지난 20년간 살았습니다. 주님이 실험하시면서 이제 후반전의 삶은 이제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성품이 되셔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랑을 향해서 우리가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주무시는 주님, 육체의 고뇌에서 주무신 주님, 좀 주무시게 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더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믿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이젠 하나님,
후반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바톤을 넘겨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놀라운 능력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풍랑을 향해서 풍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잠잠을 치우다 라고 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풍랑이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냐면 사랑을 무서워합니다. 기억하시고 사랑의 부흥이라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 예배의 관계 속에 깊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